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면 내 복이 새어나갑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밥 한 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수저를 들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녀가 밤을 새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발표한 사람. 팀장 앞에서 그녀의 실수를 과장해서 보고한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승진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그 기회를 빼앗아간 사람.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러는 걸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회사로 옮겨 잘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정작 상처받은 자신은 이렇게 어두운 부엌에서 식은 밥 앞에 혼자 앉아 그 사람을 씹어 삼키고 있으니 이것이 공평한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하고. 감정 공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오히려 그 감정이 더 단단하게 굳어버린 경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용서하는 척 살기도 억울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지쳐버린 경험. 우리가 상처받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미움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 자체를 억누르거나 없애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미움이 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한 것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상처를 준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밤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 못 드는 나 자신일까요? 불꽃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을 손에 쥔 순간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손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꼭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일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 안으로 탁발을 나가시던 길에 한 남자가 부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바라문이었는데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감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헛소리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모두가 어찌 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욕설이 다 쏟아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내놓았는데 그 손님이 음식을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바라문은 당연히 음식을 내놓은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겠냐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쏟아낸 욕설을 받지 않겠다. 그 욕설은 고스란히 내게 돌아갈 것이다. 장내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라문은 얼굴이 달아오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향해 쏟아부은 분노와 적의가 고스란히 제품으로 돌아왔음을 그는 그 순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라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부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욕을 들으면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화라는 불씨가 내 안에서 자라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불씨를 놓아버리면 불이 붙지 않는다. 불씨를 품고 있으면 먼저 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바라문 이야기의 여운. 그날 바라문이 무릎을 꿇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라문은 훗날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에게 욕설을 퍼붓도록 두고 오히려 그를 제자로 삼다니.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찌하여 저런 일을 가르침의 자리로 이끄셨습니까? 저는 그가 스승님께 한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선택이다. 저 바라문의 분노 뒤에는 오랫동안 혼자 씹어온 상처가 있었다. 그 상처가 독이 되어 터져나온 것이다. 나는 그 독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독의 뿌리를 보았다. 독의 뿌리를 보면 분노가 아닌 연민이 온다. 안 한다는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민. 그것은 어떤 감정일까요? 상처를 준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았기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이해.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민입니다. 물론 그 이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움이 연민으로 바뀔 때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또 다른 일화 대와다tta와 업의 이치. 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생애에는 수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와다tta는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부처님을 해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해치려 했고 술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께 돌진하게 했으며 승단을 분열시키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어찌 저런 자를 그냥 두십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와다tta가 나를 해치려 할 때 그것은 그의 업이 만들어낸 것이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내 업이 된다. 나는 그의 업을 가져갈 수 없고 그도 나의 업을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독화살이 날아와 내 발을 스쳤다. 그런데 내가 그 화살을 뽑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면 독은 점점 몸 안으로 퍼진다. 화살을 쏜 자는 이미 저만치 가버렸는데 독은 나에게서 자라고 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살을 맞은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화살을 내 몸에서 뽑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정법 핵심. 부처님께서는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미움을 놓아버림으로써 사라진다. 이것은 법구경에 담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그 사람을 괜찮다고 인정하라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미움은 신기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내가 품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자랍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자라고, 잠을 자지 않아도 자라고,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자라는 만큼 내 안에 다른 것들을 밀어냅니다. 평온함이 밀려납니다. 기쁨이 밀려납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한쪽 구석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그 사건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새어나가는 방식입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이나 명예만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좋은 밥 한 끼를 먹으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길가의 핀 꽃을 보며 잠시 멈출 수 있는 여유, 소중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온전한 존재,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기뻐야 할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라는 생각이 끼어듭니다. 미움은 현재를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현실 연결.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미움을 오래 품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연을 경계합니다. 한번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 때 먼저 벽을 세웁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와도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결국 나를 상처 입힐 것이라고.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좋은 인연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미움을 오래 품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진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아닌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날이 오지 않을지, 이런 생각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본래 자신의 삶을 가꾸는데 쓰였어야 할 것들입니다. 내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써야 할 에너지가 이미 지나간 상처를 반복해서 곱씹는 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룬다는 것을. 내가 식사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뒤틀린다는 것을. 그 사람은 편히 자고 편히 먹으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직 나만이 그 사람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까? 실천 놓아버림의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감정을 지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지우려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미움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그 미움은 오히려 의식 속에서 더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지움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잠시 그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감정이 지금 내 마음에 있구나. 마치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흘러갑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반감을 느끼십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라니,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라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내 집착이 조금씩 풀립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던 힘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움은 반드시 과거를 먹고 삽니다. 그때 그 일,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 미움은 현재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미움이 떠오를 때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을 가져오십시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땅, 지금 내가 느끼는 숨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현재에 발을 딛는 순간 과거에 뿌리를 둔 미움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나의 어떤 깊은 상처, 오래된 두려움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결국 이용당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런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이 그 사건을 통해 불쑥 올라온 것입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과정은 그 두려움과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치유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더 깊어진 나 자신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두려움에 조용히 말을 건네십시오. 나는 괜찮다. 그 일이 있었어도 나는 여전히 존귀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으로 마무리 위로 다시 처음에 그 여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두운 부엌, 식은 밥, 홀로 앉아 그 사람의 얼굴을 씹어 삼키던 그 여인. 그날 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은 알기나 할까?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고통받는 것은 나입니다. 밤잠을 잃는 것도 나이고 밥맛을 잃는 것도 나이고 새로운 하루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 것도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붙잡고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을 바꿀 힘도 너에게 있다. 이것은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업의 무게는 그 사람이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무게를 함께 지지 않아도 된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에서 뜨거운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 독화살을 스스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 그 빈자리를 통해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이 용기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탐욕을 베풀므로 이기는 자, 거짓을 진실로 이기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이다. 오늘 밤 혹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얼굴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너의 포로가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복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혼자 사귀고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